지난 주일에는 남과 북이 합하여 하나가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온전히 합하여 회복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한 곡과 마곡의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진영에서는 이 본문을 현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군사적인 충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완전히 분리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을 통해 시작된 해석으로 보편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 그 공격은 더욱 극대화된다는 것,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여기 중간에 두발왕이라는 말이 있죠. 두발왕. 여기서 왕은 두발에게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로스와 메섹에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다 다스리는 왕, 그 왕이 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곡이 도대체 누구이고 마곡은 또 어디인가?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곡과 마곡을 자신들의 시대에 실제 존재하는 어떤 나라나 어떤 세력으로 해석하는 그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두었는데요. 주보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주 378년 로마 제국과 고트족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로마 황제가 전사를 합니다. 그러자 당시 밀라노의 주교였던 교부 암브로시우스가 고트족과 그 군대가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규정한 바 있습니다. 주 7세기에는 이슬람교를 앞세운 아랍 세력이 무섭게 팽창했습니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중세 기독교가 이슬람과 이슬람의 군대가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종말론적인 공포심을 조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말론적인 인식과 두려움이 훗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 13세기에는 징기스칸과 몽골의 대군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이때는 유럽 사회가 징기스칸과 그 군대가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본문의 이스라엘을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로, 또 곡과 마곡은 현대 다른 국가와 도시들로 매칭을 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분쟁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마곡 땅에 로스가 나오는데요, 발음이 비슷하다고 로스를 러시아로, 메섹을 모스크바로, 두발을 토볼스크라고 하는 러시아의 한 도시로, 5절을 보면 곡을 돕는 세력으로 바사, 구스, 붓이 나오는데요, 바사는 이란으로, 구스는 에디오피아로, 붓은 리비아로, 그렇게 각각 매칭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은 과거 19세기부터 미국의 일부 세대주의자들이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몇몇 이름난 분들이 그런 방법으로 에스겔의 이 본문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참고는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말 그대로를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그런 해석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검증되고
고백되어진 보편적이고 정통적인 해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특정 나라나 어떤 특정 세력을 사탄의 진영으로 낙인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중세 십자군 전쟁을 교회가 지지를 했던 것처럼 그런 오류 속으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빠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세상 나라들은 다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나라가 따로 있고 악한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들의 이권과 유익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들입니다. 잡아먹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짐승들이 가득한 이 세상이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들 간의 전쟁이나 어떤 충돌에 대해서 한쪽을 절대적인 선으로 보고 다른 쪽은 절대적인 악으로 보는 그런 이분법적인 시각은 위험한 시각입니다. 절대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절대선 누구 외에는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절대선은 없습니다. 절대 진리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는 절대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만을 옳다고 여기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곡과 마곡에 대해서도 이것은 이 나라다, 저것은 저 나라다. 요즘에 너무나 확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해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 정도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가봐야 안다, 이 정도로는 이렇게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말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는 아예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이것은 이 나라다, 저것은 저 나라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 참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심을 많이 유발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들이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다는 거, 제가 여기 4가지만 밝혔지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이런 시도들이 에스겔 38장이 베일에 가려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이 늘 있어 왔고 시한부 종말론 같습니다. 시한부 종말론과 같이 결국은 다 빗나갔다. 2000년 역사 동안 다 빗나갔다는 거,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곡과 마곡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제가 주보에 이 굵은 글씨로 적어두었습니다. 자, 곡과 마곡은 마지막 때라는 말을 좀 덧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반기독교적 세력 전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곡과 마곡이 무엇이라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반기독교적 세력 전체.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년왕국 이후에도 곡과 마곡이 성도들의 진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서는 곡과 마곡에 대해서 땅의 사방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곡과 마곡은 고정된 어느 나라이기보다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세력이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력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력, 세속적인 모든 세력의 총체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이 세 지역이 다 걸린다 그랬죠.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개개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우리 3절로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실 것이 한 가지입니다. 중요하게 보실 것,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자, 그것은요,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4절에 그랬습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하나님께서 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아가미를 꿰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부터 또 보시면요.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하나님이 끌어내신다는 것이죠.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너는 고기입니다.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누가 끌어내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내신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세력들을 온갖 것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세상 밖으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회방하는 세력,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 그 악의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사탄이 온 세상을 집어삼킨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권세를 제한하고 계시고 사탄의 권세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권세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은 너무나 어지러워 보이고 무법천지처럼 보일지라도 이 온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 우리 당분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겠는데요, 우리 1절로 2절부터를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세상의 끝이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바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더 심할 것입니다.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일들이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을 보시면 그랬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이제 거의 다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하고 두렵게도 하고, 그래서
미혹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일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두 가지 사건이 여기 나왔죠? 자, 먼저는 어떤 일이 있다고 여기 말씀했습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저 몇 사람 실족하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집단적인 배교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이 가까워올 때 미혹의 역사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집단적으로 매우 많아지게 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하죠. 한국교회 교인 수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정도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더 지속되면서 반등을 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집단적인 배교 현상이 곳곳에 나타나게 된다. 많은 수의 교인들이 교회를 등지게 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최후의 적그리스도입니다. 반기독교적 세력 전체가 곡과 마곡이라고 했는데 반기독교적 세력의 마지막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세상 끝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최후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말씀했는데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10명이 더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예수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잘 모르시잖아요. 마지막 때 나타나는 최후의 적그리스도는 여기 4절 말씀에 있는 대로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지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고 온 세상을 향해서, 온 세상 만민들을 향해서 자기만 경배하게 하는 그런 세계적인 존재,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5절을 보여주셔야죠.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6절로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곳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도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은 모든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아직은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막는 자가 옮겨지고 적그리스도가 결국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역사는 결국에는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전개되고 준비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결국에는 집단 배교 현상이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세상 역사가 흘러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혹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굴러가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진리를 양보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장차 곡과 마곡이 공격을 하고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죠. 그런데 그 전쟁이 성도의 진영과의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물론 상대는 우리를 물리적으로도 공격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도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저항하며 싸우는 그런 전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싸웁니까? 복음을 전하고 진리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마지막 때 미혹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진리만을 힘써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교회가 이기고 성도가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도 모두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도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향해 저항해서 싸우라고 예수님 그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칼을 든 자는 모두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한 일, 다른 일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다가 제자들이 다 순교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열심당이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 있었는데요. 이 열심당은 오늘날로 하면 애국 무장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우리는 싸워야 된다. 나가야 된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우리는 로마 정부에 저항해야 되고 힘써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된다. 그 단체가 예수님 당시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에 속해 있던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열심당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시몬도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외치다가 시몬도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진리만을 외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못된 법을 위반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법입니다. 성경 말씀에 위반하는 법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적으로 그런 일에 앞장을 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밖에 나가서 앞장을 서는 걸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함께 그런 운동을 벌이는 것, 그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한다고 해도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다 짐승들이라고. 나라들도 짐승이고 여당 야당도 다 짐승이고, 그게 성경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묘한 정치 세력, 교활한 정치 세력에 교회가 휩쓸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중요한 본질, 가장 근본적인 가치,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가, 진리의 순수함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 가운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좁은 길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랑 전혀 다른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일면 동의하는 면은 있을지라도 함께 어울리다가 자칫 잘못하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더 중요한 것이 훼손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어느 집회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자신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목소리를 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만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세상이 뒤집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강단에서 바른 진리를 전혀 선포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교회는 진리만을 외치는 것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끝까지 외쳤던 것처럼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세력을 향해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만을 끝까지 외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참으로 구별되게 요구하시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이 득세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가서 세상 운동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라도 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그토록 예수님이 무엇을 제자들에게 원하셨고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만을 힘써 전파하는 이 사명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도 앞으로도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계속 곡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곡을, 이런 악한 세력을 격려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다 스스로 예비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스스로 예비할 테면 예비해 보아라 이런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 테면 되어 보아라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잠시 허용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결국 이 악한 무리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역사적인 그 이스라엘 나라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모든 시대 교회들, 모든 시대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된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평안할 때 미혹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 마지막 핍박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 8절이라 그랬죠? 9절이 남아있는데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어떻게 이른다고 말씀했습니까?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갑자기 큰 환난과 핍박이 이렇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과거 6.25 전쟁도 당시 우리 편에서는 갑자기 임하였던 재난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전쟁이 이 땅에 없어야 되겠지만 곡과 마곡의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전쟁은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계속되고 있고 마지막 때 평안하다고 하고 모두가 방심하고 있을 때 성도의 진영을 향한 곡과 마곡의 대대적인 공세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어지는 4절로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아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깨어있는 것.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반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자고 있는 것입니다. 졸고 있든지. 세상에서 아무리 머리를 쓰고 또 땀을 흘리면서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분주히 바쁘게 부지런히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을 우리는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미혹이든지 시험이든지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장차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핍박이든지 능히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전 예배 상당히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주제이고, 또 근자에 모르겠습니다. 왜 유튜브에 그런 알고리즘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자꾸 뜨는지 떠서 클릭을 해보면 이런 류의 해석들을 제가 요 근래에 많이 접했습니다. 사실은 다수의 해석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밝힌 대로 보편적인 해석도 아니고, 일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미국에서부터 시작했던 해석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건너오고 그리고 몇몇 분들이 하는 것 같은데 조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성광교회 인터넷 연결해서 그런 알고리즘이 뜨는 걸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설교를 들으실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순서가 어떻게 지난 시간 37장까지 거의 봤는데 38장에 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시고 인도하신다 생각해서 이 시간 좀 무겁고 어려운 주제지만 곡과 마곡의 전쟁, 이 제목으로 우리 본문 말씀 보았습니다. 곡과 마곡이 무엇인가? 곡과 마곡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반기독교적 세력 전체다. 꼭 물리적인 세력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속적인 세력의 총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곡과 마곡이 누구의 주권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사탄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최후의 적그리스도, 이 반기독교적 세력의 마지막 우두머리가 결국 나타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가운데 사랑하사 독생자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짓는 거, 그것만 두려워하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짓는 거, 그게 문제지 다른 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것만 두려워하고 다른 것은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리고 평안할 때, 평안하다고 방심하고 있을 때 시험이 찾아온다. 미혹이 소리 없이 다가온다는 것. 그리고 환난의 때가, 핍박의 때가 호련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들어 있지 말고 늘 깨어있는 성도, 깨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지금 이 순간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에베소서 5장 14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비단에서 깨어나시고 일어나시고 또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을 잘 감당하면서
죄를 이기고 세상 권세, 마귀 권세 다 이기면서 끝까지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의 세력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배후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기억하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파수하고 전파하고 복음만을 힘써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